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또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억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전할게요. 다음 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해요. 12장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아니라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오실 때 요한계시록 12장을 꼭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한 번은 꼭 읽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 설교를 들으면 사실은 별로 기억에 남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용을 알고서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설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최소한 한 번, 여러 번 읽어오시면 더 바랄 게 없고요. 거기다 또 플러스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적으로 읽어오시면 더더욱 바랄 게 없습니다. 예, 어쨌든 12장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해야 하는 아담을 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와가 아담을 잘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보다는 안타깝게도 오히려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단 이 이야기에서 제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부추긴 그 유혹자,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사탄. 오늘 본문에서는 뱀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그러면서 이제 뱀과 여자 하와 사이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1절에서 우리는 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 뱀이 다른 어떤 짐승보다도 간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간교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실 이제 형용사인데 아룸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어떤 도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선악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리한, 슬기로운, 기본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영리함이 좋지 않은 일에 쓰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교함이 되는 거죠. 교활함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 이것을 간교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간교한 뱀, 영리한 뱀이 그냥 하나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하나, 그냥 물리적인 뱀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창세기 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요 또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뭘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단순히 들짐승인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이야기로 보지 않고 누가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이야기로 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보통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거예요. 첫째로, 아니 그러면 들짐승인 뱀이 어떻게 사탄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되게 이렇게 생각해요. 사탄이 들짐승인 뱀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한 건가? 아니면 두 번째 선택지가 뭐냐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건가? 어느 쪽일까요? 아마 두 가지 다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언급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우리의 생각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헛된 생각들을 가지고 헛된 추론들을 가지고 이 둘을 자꾸 연결시키고 짜맞추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의 우화로서 꾸며낸 이야기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지,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또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역사적 사실, 팩트를 읽고 있는 것이고, 이 역사적 사실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누구와 마주하게 되냐면 사탄과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질문 1.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인가? 다른 존재인가? 1번 같다. 2번 다르다. 사탄과 마귀가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너무 쉬운 걸 제가 지금 문제를 낸 건가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건 쉬운 문제인데. 예. 저희가 방금 요한복음 8장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거기서 어떤 표현을 썼어요? 마귀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을 사탄으로 인정을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사탄과 마귀를 같이 보는 겁니까? 다르게 보는 겁니까?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사탄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아까 제가 8장 말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뭘 염두에 두시고 있다고요?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이 사탄을 가리킨다면
예수님은 마귀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과 마귀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같이 동일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사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여기 보시면 옛 뱀이란 표현이 나와요. 옛 뱀. 뭘 염두에 두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옛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네 가지로 표현이 돼요.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그렇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럼 마귀와 사탄이 같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같다는 뜻이죠. 큰 용과 옛 뱀과 마귀와 사탄, 이 네 가지 명칭이 각기 다른 존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존재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사탄과 마귀는 같다, 다르다? 같다. 예, 같다. 제 설교가 별로 믿음직하지 않은가 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보시죠. 질문 2. 자, 이 사탄, 마귀의 존재는 몇일까요? 1번 하나다. 2번 여럿이다. 여럿이다. 여기서도 의견이 갈리면 안 되는데 기왕이면 하나로 모아주셔요. 예, 정답은 가까운 데 주로 있습니다. 찍을 때는 가까운 걸 찍으셔야 돼요. 자, 사탄들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사탄들? 아마 거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탄을 말할 때는 그냥 사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왜 사탄 그냥 이렇게 말을 하냐면 존재가 몇 개니까? 하나니까 복수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 이런 표현은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때 찬송가 몇 장이냐면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요. 348장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48장 찬송을 보시면 제목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 복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항상 단수로 사용하는 데 익숙한데 이상하게 마귀는 복수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1, 2, 3절이 다 똑같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렇죠? 예.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과 마귀가 같은 존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탄과 마귀가 같은 존재라면 근데 사탄이 하나라면 존재의 수에 있어서 마귀도 어때야 돼요? 하나여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럿이면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없듯이 사실은 마귀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를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348장의 찬송가 원문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요즘은 자꾸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죄송한데요.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셔요.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Up and fight against the devil. the devil. devil은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더가 붙었고 devil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그 마귀예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up, 일어나라. fight against, 맞서서 싸워라. 누구에게 맞서서요? the devil. 그 마귀와 맞서서 싸워라. 이게 찬송가 원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이것을 이 찬송가를 번역하면서
마귀들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콩나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씩 맞춰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거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 그냥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자, 이제 아셨죠?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를 가리키고 이 존재의 수는 하나다. 그런 우리가 사탄을 사탄 이렇게 단수로 부르듯이 마귀도 마귀 단수로 부르는 게 사실은 성경에 맞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 찬송도 우리가 성경에 맞게 좀 바꿔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냥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죄송합니다. 조금 바꿔서 마귀와 싸울지라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찬송이 있습니다. 357장입니다. 357장 보시면 이 찬송이 굉장히 좋은,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자, 여기서 이 세상 뭐라고요? 모든 마귀를, 마귀가 얼마나 많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를 우리가 다 쳐서 멸하자. 지금 이렇게 주장을 노래를 하는 걸까요? 자,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성경이 마귀는 하나다, 사탄은 하나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원문을 보면 마귀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press the battle. 힘써서 싸워라. Ere the night shall veil the glowing skies. 밤이, 어둠이 빛나는 하늘을 가리기 전에, 그 말은 어둠이 오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힘써 싸워서 이기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자, 이 좋은 찬송을, 이 멋진 찬송을 우리가 안 부를 수는 없죠. 그래서 부르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성경에 맞게 조금 살짝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파란색이 바꾼 거예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우리의 원수 마귀를 완전히 멸하세. 괜찮지요?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우리의 원수 마귀를 완전히 멸하세. 예.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이고 그 존재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들일까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전통적인 우리말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귀신의 뜻을 죽은 자의 영 이렇게 해놨어요. 죽은 사람의 영 또는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 귀신 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잠자는데 천장 모서리 한 구석에 할아버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어떻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귀신은 너무 익숙한 개념인데 우리는 이제 대개 어떤 귀신을 생각하냐면 그래서 죽은 조상 귀신 또는 이 땅에서 자기 원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은 사람이 저기로 이제 하늘로 가지 못하고
이제 구천을 떠돈다고 그러죠. 여기를 떠돌다가 이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 귀신이 있을까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있나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기동 씨. 여러분 잘 아는 베리아 귀신론 있잖아요. 그 베리아 귀신론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전통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귀신을 김기동 씨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기동 씨의 그 베리아 귀신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하늘로 가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이 공간을 떠돌거나 음부에 내려가 있는 그런 죽은 사람들의 영혼, 사후 영혼을 가리켜서 귀신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개념이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설명이 되고 익숙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 귀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같이 봅니다. 10장 19절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 이렇게 이제 보통 귀신은 복수로 언급이 돼요. 여럿이니까. 영어로는 demons.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 마귀를 뭐라고 그랬죠? devil. 귀신은 디몬이에요. 요 둘을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거는 달라요. 마귀는 devil이고 귀신은 디몬입니다. 그래서 demon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귀신으로 번역된 게 헬라어로는 다이몬이에요. 복수는 이제 다이모니온인데 신이나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를 가리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서 우상, 제가 빨간 표시해놨죠. 우상이라고 하는 표현과 귀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같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는 것,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다? 귀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귀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그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사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들을 섬기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귀신들에게 절하는 것하고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어의 or, 또는이라고 하는 것, or는 또는이란 뜻도 있지만 즉이란 뜻도 있어요. 앞에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 즉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들에게 절하는 것과 우상들에게 절하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뜻이죠. 우상들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귀신들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죠? 영적인 존재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뭔가 불편해요. 그렇죠? 뭔가 눈에 보여야 내가 그 앞에서 뭘 줄 수 있고 그 앞에서 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섬기긴 섬겨야 되겠는데 이 귀신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금은 나무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 것이죠. 이 귀신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마귀의 졸개들, 마귀를 시중드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시중드는 선한 천사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마귀에게는 이 마귀를 시중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 바이블 딕셔너리라고 하는 영어 성경 사전에서는 이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에서 귀신과 귀신들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적하는 뭐라고요? 영적 존재들을 가리킨다. 김기동 씨가 말하는 것처럼, 베리아 귀신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영혼들은 귀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귀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들은 항상 타락한 영적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이 영적 존재들을 가리켜서 악한 영들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부정한 영들, 깨끗하지 못한 영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들, 악한 영들, 부정한 영들, 이 세 가지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은 다 같은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며 다른 표현으로는 악한 영들 또는 부정한 영들이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탄과 하와의 대화를 잘 보시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 속에는 하나의 거짓과 하나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탄이 한 말 중에 거짓말은 뭘까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에요. 사탄이 한 말 중에 거짓말. 너가 그걸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걸 따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너가 죽지 않을 거라고 한 이 사탄의 이 말은, 이 유혹은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 중에 진실, 참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대개 이제 사탄이 다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한 말 중에 진실은 무엇일까요?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탄이 하와에게 진짜 진실을 말해준 겁니다. 물론 이 진실이 가져올 엄청난 결과, 부정적인 결과는 말을 안 해줬죠. 자,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아까 말했죠? 네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진실을 말한 건가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선만을 알았지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선악과에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가 됨으로써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선보다는 악을 향해서 그 마음이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사탄은 전부 다 거짓말을 해서 하와를 유혹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을 마치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너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하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은 네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가 아니라 한 가지 면에서만, 모든 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가지 면에서만,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 한 가지 면이 뭐냐면, 어떤 면에서? 선과 악을 아는 면에서, 네가 선만 아는 게 아니라 악도 안다는 면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을 한 거지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사탄을 보면 거짓과 진실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탄은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결과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대리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왕의 자리를 상실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왕인가? 아담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누가 이 세상의 왕인가? 누가 이 땅에 왕노릇을 하게 되는가입니다. 누가 왕일까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왕이 쫓겨나리라. 14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임금 왕이 오겠습니다. 1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 왕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 세상의 왕,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다 누굴 가리키는 거죠? 사탄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울 사도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차지했던 그 왕의 자리를 이제는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사탄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의 엄청난 결과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탄은 왕위 찬탈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중요한 의미가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빼앗긴 이 왕의 자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사탄의 왕국을 멸하고 이 땅에서 이 사탄의 왕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 그 왕국의 놀라운 의미가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놀랍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점점점 그 영토를, 그 땅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뭘 의미하겠어요? 이 땅을, 이 세상을 통치하던 사탄의 왕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넓어질수록 더 줄어드는 거죠. 더 쇠퇴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탄이 이기고 있는가 보다. 사탄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기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왕국보다 사탄의 왕국이 점점 더 커지고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실상은 사탄의 왕국은 점점점 쇠퇴해 가는 반면에, 작아지고 있는 반면에,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천국 비유를 통해서. 어떤 비유일까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또 어떤 비유죠? 누룩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처음에는 작지만 이 겨자씨 한 알이 크게 되면, 그 큰 나무를 이루게 되면 많은 새들이 와서 이 나무에 곁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작은 누룩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부풀어 오르잖아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같은 메시지를 사실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쇠퇴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마치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두 왕국이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이 두 개의 왕국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서 사탄을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선택밖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가는,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과 맞서 싸우는 전초 기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영적 긴장을 늦추는 순간 사탄은 반드시 그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고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방어할 때도 물론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 방어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는지 우리의 경험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긴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사탄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잘 방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로서 사탄의 왕국을, 사탄을 공격해서 사탄의 나라를 왜소하게 만들고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 싸우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뭐냐면 첫째는 훈련을 평소에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매일같이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계속합니다. 몸에 익히도록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싸움의 동작들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 뭘 하냐면 무기 관리를 잘합니다. 훈련받고 돌아오면 반드시 뭘 하냐면 그날 사용한 총기를 깨끗하게 잘 닦아 놓습니다. 기름칠을 막 해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그 총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총기를 손질을 안 해놓으면 만약에 그게 녹슬고 그러면 전쟁에서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수시로 무기를 손질합니다. 기름을 발라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잘 싸워서 이기려면 훈련을 잘 받고 무기를 잘 손질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기본 두 가지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열심히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배우고 익히는 것,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의 왕국에 맞서 싸우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훈련을 받지 않고 평소에 무기를 잘 손질해 두지 않은 군병이 나가서 싸우면 그 군병은 100%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로 항상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동작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 교회, 이 공동체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디서 오나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능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힘, 그 힘이 모아져서 동작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가 동작중앙교회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동작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무너지면 우리 동작중앙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고 기도에 열심을 낸다면,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다면, 그것은 곧 동작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전체가 큰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을 갖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배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서서 제일 앞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심이 우리가 긴장을 늦춘 결과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어떤 결과들을 초래했는지 우리가 주변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잘못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잘 무장하여서 내가 영적인 능력과 힘을 소유하는 것이 곧 우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능력과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동작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일에,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